종교계의 노벨상으로 일컬어지는 템플턴 상을 만든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순수한 관심뿐인 걸 기억하라라고 그가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관심을 기울이면 거기에 사랑의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가 선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첫째 되는 기준, 그 기준이 바로 이 관심이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 이웃의 아픔이나 고통에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를 돕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웃의 아픔에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을 두었으며 그의 손과 발을 움직여 그를 도와주었고 자신의 포도주와 나귀와 돈을 그에게 쏟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관심이고 이것이 그가 선하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관심으로 아무런 값없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을 가끔씩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내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우리 안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일일이 간섭하는 데에 관심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이 부담이 되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저 좀 그만 바라보세요. 혹시 이 하나님의 관심을 오해하며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관심은 접어두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혹은 이번 한 주를 지내시면서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무엇을 향하였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향해 있는데 나의 관심은 세상 속에서 어디를 향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관심을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요엘서는 우리말 성경에는 요엘서가 도합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잠깐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요엘서는 3장의 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상에는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 원문에서는 요엘서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보는 3장 말씀이 원문 성경에서는 요엘서 4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말씀이 따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원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회복과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영적인 복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요엘서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이 읽으신 본문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처음이 되는 그 후에라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라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이겠는가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오늘 요엘서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2장 16절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거기에서 지금의 이 내용, 이 예언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이 일어난 오순절 당시 사도 베드로는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순절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을 굳이 찾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요엘서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부분을 성경은 고스란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사도 베드로의 전한 말씀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는 말세에라는 부분의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진 그 이후라는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강림한 자신의 세대가 마지막 시대인 말세라고 생각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후에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한 요엘 선지자가 그 후에라고 말한 것은 성령 강림 시대를 내다보았다는 사실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삶에 은혜와 은총을 풍성하게 부으신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내다본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자면 그 후에라는 말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은 후에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라는 말씀의 때는 무엇인가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해진 후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깨끗해지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인정받을 만한 공로가 있는 그 후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후에 우리는 성령 강림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은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희생이 단 1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은 후에 성령은 이 땅에 부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살아가시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행이나 어떤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은총을 앞세우는 교회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앞에 세워야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총인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앞에 내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우리와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행적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내가 내 영을 이라는 부분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실 요엘서의 예언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다지 감동적이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선포되었던 시기에는 이 말씀은 상당히 낯설고 신기한 소리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인물들은 아주 특별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아주 제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성령은 지금처럼 모든 백성에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나 왕이 없던 시절에는 사사와 같은 특정한 인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적을 물리치는, 적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드온이나 다윗과 같은 인물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능력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요엘과 같은 예언자들도 성령이 임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령은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로 쓰여진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이 땅에 부으신 후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한 이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여 함께 살아가고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도 이어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모두 한 성령을 소유한 존재이기에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영인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는 닮은 모습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의 모양들이, 향기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영을 만난 것처럼 기쁘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만난 것처럼 귀한 분으로 여겨지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확신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특히 부부로 앉으시는 분들이 더 그렇게 확신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요. 마치 하나님의 영을 만난 것처럼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만난 것처럼 기쁘게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모습입니다. 성도의 공동체는 이런 것입니다. 한 영을, 성령을 받았으니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대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대할 때에 그 영혼을 하나님의 영처럼 바라볼 때에 어찌 그 영혼이 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는 말씀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엘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는 말씀 바로 다음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민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내용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밑에서 자녀들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종과 여종에게서 느껴지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차별 없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언급에서 자녀, 아들과 딸이라는 것이죠. 어떤 성의 차별이 없습니다. 늙은이와 젊은이를 통해서 나이에 따른 차별이 없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나는 나이가 너무 늙어서요. 저 애가 조그만해서 뭘 알아요. 여러분, 성령은 나이에 차별이 없이 임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남종과 여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신분의 차별이 없이 성령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고 크게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이 쓰여지고 있던 구약의 시대에는 종과 상전에게 함께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같은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린이와 늙은이에게 같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막상 성령이 임했던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그 제자들이 남아있던 그 시대에도 이것은 파격적인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성령으로 세움받는 공동체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운 공동체,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성령으로 세워진 가정, 성령으로 세워진 성도로 살아가는 데에는 차별이나 소외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성령 안에 세워진 공동체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소외됨이 없어야 합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나만 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어디 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엄마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빠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무슨 이야기냐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아멘! 이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웃으시고 계시겠지만 때때로 제가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전혀 아빠의 행복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차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상한 얘기인가요?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소외됨 없이 사랑하는 성령의 사랑에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묶여진 우리 울산제일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날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시고 간절히 구하시고 붙드시며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누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